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우리 에베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가 언약의 말씀, 언약 성취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어떤 본문, 어떤 성경을 보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정리하고 우리가 말씀을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신약이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서신 같은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갈 때 그냥 이 본문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자칫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무궁한 영광을 그 성취 사건을 통해서 신약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이런저런 지엽적인 그 권면, 지엽적인 설명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언약의 원리로 설명이 되는 거죠. 구약 역시도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걸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그 크고 놀라운 영광을 계시했던 것처럼 신약에는 더욱 이제 실체적인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신약의 모든 우리 서신서 말씀은 이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미 마태복음에서 확인한 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아담에게 하신 언약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첫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자손 땅 통치라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했듯이 그걸 예수님은 그걸 다 묶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그 앞에 그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아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그 진리 반석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름을 붙여준 거죠. 베드로라. 이 반석, 진리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을 한 거죠. 실체로 이루겠다. 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걸로 헬라어로 나타나지만은 그 의미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반석 위에다가 그런 거죠. 첫 아담에게 준 약속이나 마지막 아담 예수가 하시는 약속이 똑같아요. 그게 다르면 통일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언약을 굳건히 붙들고 그 뒤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언약대로 지금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지금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증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을 한 거죠. 교회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교회 자체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의 언약이 성령께서 성취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겠다고 하는 그 원칙이 있는 거죠. 복음의 원칙이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가 내가 아닙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어느 누구의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천하없이 달라들어도 절대로 이기지 못해.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지금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사도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1, 2장 내용을 통해서 복음의 너무도 장엄한 원리를 창세전 예정, 창세전 언약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자기 계시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는 그런 창세전 예정의 말씀. 창세전 우리는 예정이라 해도 언약이라 해도 관계없습니다. 영원한 언약 혹은 창세전 예정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하늘과 땅을 재통일시키시는, 그래서 하늘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하늘을 복원시켜주는 역사, 이게 예수님의 구속 사건인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다가 하늘을 우리가 쳐다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 계시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걸 성령이 오셔서 인을 쳐주겠다, 확정을 해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런 놀라운 그 1장 내용은 그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제 그 은혜로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과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고, 또 우리가 은혜에 넘치는, 은혜가 넘칠 때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거죠. 이런 내용이 1장, 2장 내용에서 오다가 이제 3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이 땅에 강건하게 세워가는 건데, 이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강건하게 더 성장시키고 든든히 세워가는 일이 3장, 이제 4장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3장은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사도로 임직을 해서 하늘의 비밀의 진리를 이제 깨달아서 그걸 기록하게 해서, 이 기록을 너희가 읽으면 내가 이런 영원한 복음을 내가 깨달았다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이었고,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도로 세우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죠. 그 제일 마지막 기억나십니까?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 바울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바울의 삶은 많은 그 환난의 여정을 거쳐가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환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고, 바울이 고난을 겪는 만큼 이 고난이 영광으로 순환이 됩니다. 부모가 많이 고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고 애쓰고 힘든 만큼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하는 만큼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이게 생명의 순환인 거죠. 우리 교회에서 뭐 목사가 됐던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됐던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어떻게 되죠? 우리 귀한 어린 청년들이, 우리 후세대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이 복음의 놀라운 순환, 이게 십자가의 원리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죠. 이런 그 놀라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자신은 어마어마한 지금 진리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환난의 여정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야. 너희들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뿐이야. 이것이 전혀 수치스럽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야. 물리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 복음 안에서는 이것이 놀라운 영광이야. 이것은 내가 그랬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랬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오고 오는 교회가 그렇게 돼.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14절로 봉독드린 말씀은 이런 교회가 이 땅 위에 강건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창세전 언약을 이야기했잖아요. 1, 2장을 그냥 딱 그 근본적으로 묶으면은 창세전 언약, 창세전 예정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늘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창세절 언약을 말하기 전에 우리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송하자. 하늘에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언약이야. 하나님의 언약하면 절대로 놓칠 않아요. 언약 백성들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찬송을 설명하고 따라 나오는 게 기도예요. 에베소서는 너무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 복음의 원리가. 그러니까 복음의 원칙인 언약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약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내신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찬송과 기도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찬송의 방식으로 언약을 설명하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전부 기도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 기도의 중요성을 말한다는 것도 좀 어색한 거죠. 도무지 우리는 바울의 서신이든 어떤 복음을 설명할 때 언약을 말하고 바로 붙어 나오는 게 기도라고요. 기도라는 거는 언약 성취, 하나님의 언약 성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맡겨준 1차적이고 근본적인 임무입니다. 기도 없는 성도 생활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만약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으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란 말이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축복은 기도할 수 있음입니다. 이 기도의 신학적, 복음적인,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게 너무도 필요한 거죠. 예. 기도 없는 신앙생활 없고 기도 없는 언약 성취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게 찬송하자 하고 복음을 쭉 설명하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가운데 바울이 간절한 기도 혹은 간절한 간구를 하는 거죠. 그만큼 올바른 기도는 우리 삶에서 뭐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무시로 한다, 시간 정해놓고 한다 이런 건 다 방법론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한데 기도는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 없는 거죠. 왜?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를 뭐 여러 표현을 쓸 수 있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한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고통받고 죄악 가운데서 탐욕 가운데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인간이 늘 괴로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서 스스로가 만약에 불교식으로 어디 가서 말이죠. 동안건지 하안건지 들어가서 면벽 수련을 하고 해서 내 스스로가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못하니. 그러니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언약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삶의 모든 걸 지배합니다. 모든 것을. 그렇겠죠? 그 기도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땅 위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우선 그 기도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체질이 되고 우리의 피와 살이 되고 그게 우리의 생의 추동력이 되고 모든 것이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기도가 절실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도 그것이 나의 것이 안 되는 거죠. 뭐 교회가 지금 뭐 세워진다라든가 말씀이 전파되는데 그게 평소에 자기가 그 기도가 늘 된 사람은 그게 우리 안에 믿어질 거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이 우리 주변에 전파된다라든가 뭐 해외에 전파된다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확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그런 기도가 없으면 뭐 그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게 참 굉장히 어려운 사태입니다. 정말 너무도 어려운 사태예요. 그러니까
뭐 진리가 자꾸 전파된다든가 우리 성도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든가 이게 남의 일처럼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절실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내 자신의 탐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없단 말이죠. 지금 오늘도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게 너무 많아요. 눈도 잘 보이고 귀도 들리고 말이죠. 오늘 어떤 성도님을 신방을 했는데 그 성도님의 어머님은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참 하는데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뭘 이야기를 나눠주고 뭘 좀 대화를 하고 싶어도 막상 그 자녀를 통해서 겨우 전달을 해도 뭐 거의 끄떡끄떡 몇 마디 할 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는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 인도하셨죠. 그것도 뭐 하나님 은혜는 은혜인데 더 이제 깨달으면 어려운 거죠. 자, 여러분과 저는 귀 잘 들리시죠? 물어봐요. 잘 들리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언젠가는 우리 귀가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한테 주어진 너무도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귀 잘 들려, 눈으로 보여, 뭐.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 속에 있어도 우리는 뭐 좀 없는 것 같고 불평하잖아요. 없는 거. 또 없는 거, 왜 이런 게 없고 저런 게 없냐? 너는 왜 이런 게 못하나? 자식 보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 뭐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음이에요. 우리 자신의.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서 뭐 좀 더 열심히 하자 말자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언약을 믿는 우리 삶의 총체적 원리예요. 기도를 떠난 우리 삶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어김없이 성취를 한답니다.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계획대로 모든 게 착착 됩니다. 뭐 하나님 다 된다면서 무슨 일이. 그럼 왜 기도를 하지? 이런 질문은 우리가 늘상 좀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하나마나 뭐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 왜 기도하시죠? 왜 기도하게 하시죠? 예. 그 언약대로, 계획대로, 주권대로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김없이 착착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편입니다. 아까번에도 조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언약의 내용인 나라를 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압니다. 나는 참으로 무능력하고 내가 뼈아픈 죄인이기 때문에 내 가정 하나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 힘으로 만들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주변의 지체들 우리 가족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이 언제나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있는 사람은. 그 기도가 절실하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이 냉랭하거나 그냥 모든 이 역사의 진행에서 자기가 비켜서 있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절실한 게 별로 없는 거죠. 절실한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감사가 없는 거죠. 그냥 뭐 말씀이 전해졌는가 봐.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말씀을 깨닫는다 하면은 이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구나. 우리 교회 많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새로운 영혼들이 듣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그게 기쁨이 되니까. 이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성도가 와서 말씀 듣는 게 이 기도 응답이 현장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 얼마나 우리 신앙이 생생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근데 평소에 그런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냥 누가 오셨는가 보다.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기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성도에게 언약대로 됩니다. 무조건 언약대로 됩니다. 근데 언약대로 되어져 가는 과정에 그 언약의 기차에 동성을 하는 느낌이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착착 기차가 지나가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언약의 그 궤적이 그 기차에 우리가 동성한 느낌이죠. 아, 하나님께 이렇게 해나가시는 거구나. 이런 걸 생생하게 느끼는 사람이고 평소에 기도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든가 그러게 되면 기차는 지나가는데 내하고 관계없는 기차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언약 성취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깊이 깨닫게 하고 정말 누리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성립도 안 하지만은 우리는 늘 기도하는 마음인 거죠. 어떤 연약한 지체를 볼 때나 우리 교회가 강건하게 되길 원하거나 또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길 원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언약의 내용들이니까 축복들이니까 그걸 붙들고 늘 기도하게 돼요.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다. 정말 14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노니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 항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뭐 우리가 물론 이제 기도를 무릎을 꿇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 이 말 자체가 갖는 의미가 무릎을 꿇는다 하는 거는 그 대상에게 완전 항복했다. 완전 그분에게 모든 걸 다 의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아무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기도를 할 필요 없죠.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예요. 이건 우리 자신의 속사람도 강건하게 하고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의 속사람도 강건하게 해달라. 이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져가는 하나의 1차적 순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와 주문이 뭐가 다른가? 기도와 기복적 주문은 주문이라는 것은 자꾸 세상에서 자꾸 뭔가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들 우환 없게 해주시고 이게 이제 주문이라면은 기복적인 주문이라면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속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우리 속사람의 강건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철저하게 언약을 근거로 하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되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런 거죠. 그럼 우리의 그 사람, 우리의 여건, 우리의 환난 이런 것들을 해석해내고 이겨나가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거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우리 기도할 수 있죠. 성도님에게 이 질병을 좀 하감해 달라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으면 더 근본적인 기도는 이 질병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연단으로 우리 속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궁극적인 기도죠.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주어진 외부적 환경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환경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진리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이거 좀 표현이 좀 약간 그런데 본 뜻을 잘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이건 무궁무진한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과 믿음은 계속 정비례하는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안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진리와 그 진리의 입과가 믿음이 정착되지 않으면 계시는 걸 자꾸 망각을 하지요. 여러분과 저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는 그리스도가 주권자로 이미 좌정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천상에서 통치할 뿐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셔요. 그런데 진리를 자꾸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공급이 약하면은 그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내가 자꾸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그리스도를 자꾸 밀어내는 느낌이죠. 그리스도가 밀어낸다고 밀어내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 하는 순간부터 염려, 불안, 걱정, 미래에 대한 어두운 생각 이런 것들이 적각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가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을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은 끝없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연단도 주시고 더 말씀도 더 포괄적으로 깨닫게 하면 그 믿음이 견고해지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너희 마음에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믿게 해달라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는 불안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알아서 인도해 가신다. 내가 불안한 건 내가 당장 딱 주관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식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주관자로 딱 생각하는 순간부터 자식의 미래가 자꾸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의 어리석음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마음의 주관자로 좌정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깨닫게 해달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신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점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만큼 터가 굳어지고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바라고 우리 지체 간에 우리가 교제하기를 바라는 거죠. 8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세상에서는 절대로 어울리는 그 조합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이 복음 진리가 정말 간단하지 않고 얼마나 정말 놀라운 차원의 그 진리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지식과 사랑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 이 지식 만능의 지식주의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은 지식, 많은 과학, 특별히 과학적 지식 이런 것이 수많은 정보들, 지금 오늘날 챗 GPT니 AI 시대니 해서 수많은 정보들 말이죠. 정말 현대 사상은 지식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가 모든 걸 통제합니다. 세상은. 그렇죠? 그러나 사랑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과학자들한테 사랑을 설명하라고 하면 내 영역이 아니라 그래요. 그거는 과학자들이 사랑을 무슨 분석하거나 설명해냅니까? 못해요. 할 영역도 아니고 그게 우리 영역이 아니라 그래요. 과학자들은. 엄밀한 과학자들은. 그 사람들은 예측하고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이렇게는 하는지 몰라도 지식과 사랑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지식주의에 빠지거나 또 다른 반면에 지식을 부정하는 이 낭만주의 사람들, 지식이 필요 없어. 또 사랑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그 부정, 이런 수도 있어요. 이 양진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쪽으로 갔다가 팍팍한 지식주의에 사니까 이 감성과 사랑이 또 갈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와갖고 그냥 사랑 타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식의 이야기들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지식과 사랑이 완벽한 통합.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의 어떤 과학적이고 예측하고 합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야다 하는 것이 동침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포도나무 비유가 그런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해서 포도나무의 원둥치와 가지가 연결이 돼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는 게 일체가 됐다. 연합이에요. 기독교 사랑은 객관적인 어떤 사물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많이 아는 걸 우리 기독교 진리를 안다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달달달달 많이는 아는데
진짜 아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이성적으로 분석을 하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찾아오셔서 계시된 진리를 알게 하셔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랑과 너무도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린다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칠수록 진짜 제대로 아는 지식. 호세아가 말한 대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여호와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할 때 그 지식, 그건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지식은 알면 알수록 지체를 섬기게 되고 그 지식은 알면 알수록 교만하지 않아요. 제대로 알면 절대로. 왜? 그건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너 내한테 와서 배워. 이런 식의 무슨 위계를 따지거나 우열을 따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은 놀라운 은혜야.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진짜로 누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가 우리 중에 있다 치십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사랑과 더불어 흘러 넘쳐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약하니까 자꾸 비틀댄단 말이죠. 또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단 말이죠. 삶에 누리지를 못하니까. 진짜로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과 사랑이 완벽하게 일치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했다고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를 긍휼히 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이런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더 감사와 감격이 넘치죠.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 이런 고급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천없는 인문학적 지식을 달달달달 하든 과학적 지식이 많든 사랑에 대해서 정당하게 설명을 할 수 없고 또 사랑이 워낙 갈급하니까 세상 사람들 너무 사랑이 갈급해. 유행가 뭐 한 70, 80%는 사랑 타령일걸요? 아마. 유행가를 좀 아는 게 있으면 제가 예를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말이죠. 워낙 그 현대인들의 그 사랑에 굶주린 현대인들 말이죠.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영원히 채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 지식과 사랑이라는 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진리 안에서는 완벽한 통합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그런 지식과 사랑이 19절 보십시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너비, 우선 넓이, 그다음에 길이, 높이, 깊이 이런 것이 입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그래서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진리의 충만한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큰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십자가로 확정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자꾸 전에보다 더 깊이 넓게 자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자꾸 연배가 들어갈수록 우리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면은 나이 들면서 정말 신앙생활이 얼마나 더 복될까. 그렇죠? 왜 그 깊이와 넓이가 자꾸 넓어지니까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시겠죠. 틀림없습니다. 네. 오늘 이 기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은 세월 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세상 것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충만해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주셨고 주신 만큼 건강도 주시고 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분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하게 보이는 건 내 탐욕이었을 뿐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더도 덜도 아니게 충만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넓이가 더 커지면은 얼마나 우리 삶이 정말 든든하고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바울이 옥중에서 누린 겁니다. 그렇죠? 옥중에서 얼마나 참 어려운 현실입니까? 바울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런 속사람의 충만함, 진리의 부요함,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음, 영적으로 말이죠. 뭐 좀 여건이 좋으면 좋은 대로, 여건이 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또 좋은 대로 우리 지체를 위해서 살면 되고,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더 주님을 의지해서 살면 되겠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현실이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 속사람의 깊은 지혜를 하나님께 우리는 주시기 바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계속해서 이게 충만 넘침 뭐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그 성막을 지을 때 재료를 다 가져오라 하니까 충만해서 더 안 가져와도 될 만큼 모세 앞으로 가져왔다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래요. 이게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충만합니다. 지금 이대로가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는 것 충만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제는 강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 얄팍한 우리 인생의 삶에서 오히려 내 약한 것, 부끄러운 것, 이것이 예수를 만나는 자리,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된다. 이 놀라운 역설이 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역전의 복음 말이죠. 뒤집어진 복음입니다. 세상은 강해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가져야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지금 이대로 충만해 이런 거죠. 천국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물론 천국 가겠지만은 천국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충만히 와 있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걸 못 누리면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이걸 충만히 누릴 이유가 있습니다. 이대로가 충만하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다음이 없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게.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환란이 오거나 뭐 어떤 일이 오거나 힘들긴 하겠지만 육신이 고달프긴 하겠지만 이미 예수 안에서 뭐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믿으니까 말이죠. 그걸 맛본 사람은 진짜 또 하나님 나라를 희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했지 않습니까? 21절. 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지 않습니까? 이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아멘 하는 건 실제로 그렇게 될지어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환란 중에 있는 옥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고 오는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기도의 내용인 거죠. 자,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전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좀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이 좀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건 영적인 눈이 뜨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보이는 현실만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현실 너머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좀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고 믿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니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현실로 사는 팍팍한 삶이 되는 거죠.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저게 없습니까? 이렇게 현실은 좀 부족하게 느껴지니까. 왜 남편이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이게 전부 현실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 옛사람의 소욕은,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관자가 됐다는 걸 믿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니까. 그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러분과 오늘 우리가 뭐 수요 예배라 하기도 하고 수요 기도해라고 하죠. 그 기도를 우리는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을 걸어가느라고 우리가 많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성도님을 만났는데 겉으로는 너무 멀쩡해요. 너무 멀쩡하게 보이는데 그 뒤안길을 들어보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세상에 이런 인간적으로 말하면 불행한 일이 있냐고, 세상에. 참 어떻게 말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들어주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복음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너무도 불행하게 보이는 어려운 그 일들을 젊은 날 겪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삶을 자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 이야기를 위로하고 들어주고 마지막에는 복음을 설명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인간적으로 매우 어렵고 불행하게 보이는 현실까지도 그거는 자기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무슨 수로 보상을 받습니까? 이 신앙이 아니면은 이미 다 일어난 일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무슨 수로 보상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보상,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던져 놓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속사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사는 거죠.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상. 여러분이 자다가 꿈을 꾸는 세상 있지 않습니까? 꿈은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건 놀라운 일반 계시예요. 너무도 현실이 고통스러우면 꿈에서라도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꿈이 아니라 영원한 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게 위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 오래 하다가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너무 현실이 어려웠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오늘의 삶에 자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고 그걸 성화시키는 건 복음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까지도 섭리하셨고 요셉의 그 기가 막힌 세월 말이죠. 요셉은 정말 형들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 젊은 날을 너무 힘들게 만든 형들 말이죠. 그 어린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흙구덩이에다 집어넣었다가 먼 이방 땅으로 그 젊은 청소년 같은 요셉을 팔아넘긴 거 아니에요. 그 팔아넘기서부터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거죠. 열심히 일했는데 뒤집어 쓴 죄악을 입고 감옥까지 내려가 버렸으니까 인생이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그 진리를 터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고 감옥에서 나왔고 이제 기근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야곱과 그 형들을 살려내는 이 구원의 역사 말이죠. 이게 다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은 이렇게 불행하고 어려운 현실처럼 보이는 것을 뒤집어 구원의 손길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런 것이고 부활이 새로운 새 세상을 여는 길이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도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로마서 8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 힘든 일들,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 내 인생에서는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 그 모든 것이 합력이 된다고요. 합력이. 그래서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집요한 언약적 고집 말이죠. 언약적 의지. 이게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이 여러분과 제 인생을 굳건히 붙들고 있다는 걸 기도하는 거죠. 그럼 반드시 그렇게 성취가 돼요. 반드시. 기도했는데 이루어질까 말까 이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고야 만다고요. 지금이 힘들고 비틀거릴 것뿐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 언약에 근거한 이런 기도를 왜 했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뭐 예정을 모르고 언약을 모릅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된다는 걸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거죠. 반드시 이거 이루어져. 반드시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은 연약해서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원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이런데 낙심하지 마. 이거 환난이 너희들이 영광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야.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바울이 기도하고 우리 4장에서 우리 이제 오늘 결론 짓죠.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 이후에 교회의 조직이라는 말은 이제 조금 세상 말처럼 보이죠. 한 몸 성령 안에서 한 지체로 이루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 성도는 혼자 개별주의자로 사는 게 아니지. 이게 4장에서 3절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 우리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지체로 신령한 통일성을 이루고 그런 신령한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반드시 제도적 교회가 또 이루어집니다. 신령한 교회가 먼저 언제나 앞서서 설명이 되고 우리 다음 시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도적 교회가 따라 나오는 거죠. 이 둘 다가 중요합니다. 둘 다가. 정말 우리는 성경적 교회론, 성경적 교회에 대한 확고부동한 이해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차제에 정말 에베소서가 말하는 우리 다음 언약에 근거한 기도, 이 기도의 응답으로서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를 바울이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제도적 수준에서의 교회는 반드시 따라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반드시 세우고야 마신다. 그 기도대로 반드시 성취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 바울의 기도는 2000년 전 옛날 옛적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간절한 언약을 근거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고 우리 지체를 진심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사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원망과 시기, 질투와 어리석음, 지난날의 회한과 후회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무한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금 해가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기도가 그대로 우리는 성취됨을 믿고 그렇게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언약대로 그 반석 위의 교회를 세우리라는 언약대로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관자가 되어 있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기쁨으로 누리게 하셔서 삶의 불행과 고통
여러 아직도 남아있는 시련들, 그 현실을 보지 말게,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또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우뚝 서는 만큼 땅끝을 향해서 복음도 힘차게 전거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